오늘은 예레미야의 하나님 고백, 예레미야의 하나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그동안 예레미야가 너무 지쳐서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과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심하게 상처를 받고 병이 중해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일하기도 힘들 정도가 됐는데 왜 하나님 계속 이대로 두십니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자들을 왜 그냥 평안하게 놔두십니까? 이런 탄원을 했었잖아요.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이제 그러한 그 고난의 절정에서 몹시 불안했던 그 영적 상태가 정리가 돼요. 사역자라고 해서 뭐 끄떡없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부르도자처럼 밀고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사명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올인을 하게 되는 거지.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 고난이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고난을 이제 극복하고 하나님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도 나름대로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로써 이제 다시 한번 새로 정상화가 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을 이제 본받아야 되는데 세 가지 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첫째, 12절 13절에 보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원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한자말로는 뿌리를 의미하는 건데, 그 근본, 그 시작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세워져 있으면 그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뿌리,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원어를 봐도 이 쿠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됐는데, 쿠르라고 하는 단어는 바란다,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씨를 심으면 거기서부터 이 발화가 되잖아요. 발화가 되고 발화가 되고 거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쿠르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더 발전되면 이제 그 원천이다라는 단어로 발전되는데, 그 마코르라고 그래요. 원천. 그 근원에서 이제 물이 나와서 샘, 처음 물의 시작이 그 준비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이 이 샘에서부터, 산속에 작은 샘이 원천이 돼서 거기서 딱 흘러내려와 가지고 또랑되고 좀 더 큰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원천, 하나님은 바로 원천이십니다. 그 말에. 그러면 그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까?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소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소가 뭐예요? 거룩한 곳. 우리 사람이 우리 자신도 거룩하지 않고 이 세상도 거룩하지 않고 거룩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거룩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더럽고 부정하면 그것은 반드시 썩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찾아야 되는데 그 거룩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소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의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거룩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이 거룩이 없으면 안 되는데 거룩한 곳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 거룩이라는 건 끊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근원을 우리가 버리면 안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잠에서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럼 엊그저께 어떤 정치인이 자기 스스로 자결한 것처럼 소망 없는 사람은 그날로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으면. 아무리 엄청난 말들을 잘하고 사람들을 끌고 해도 자기 자신은 정작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은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계속 소망은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바로 샘의 근원이 되신다.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요. 이 생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물도 원천부터 시작되듯이 우리에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껍데기만 이렇게 살아서 먹기만 하고 돌아다니기만 한다고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생명이 있는 거지. 짐승도 다 먹고 살고 다 본능적인 다 하잖아요. 우리가 짐승처럼 산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의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력을 얻어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걸 여기 12절 13절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의 근원이시고 소망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제대로 할 때 삶의 그 방향이 또렷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또렷하게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자결하지 않아요. 그 장례식장에 십자가 걸린 거 싫어요. 자살한 사람들 장례식장에 십자가 걸리면 안 돼.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엉터리에 그러면. 두 번째, 14절에 보면 또 하나 고백을 해요. 치료와 구원의 하나님. 예레미야가 그동안에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너무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걸 치료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협도 당했잖아요. 또 유다의 멸망을 선언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죽고 망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 너머를 볼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면 치료가 가능하고 다시 살려내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낫겠나이다. 여기 고친다라고 하는 원어가 라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근데 뭘 치료하느냐? 우리 내면을 치료하죠. 이 라파라는 본래 뜻이 뭐냐? 온전이라는 뜻이에요. 온전. 우리가 상처가 많아요. 마음에 상처가 많아. 이게 다 치유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또 이게 수리라는 뜻이에요. 수리.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리를 해주시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라파예요.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야샤라고 그래요. 야샤. 여호와 야샤.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야샤. 이걸 제대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치료도 받고 구원도 받는 거예요. 이 야샤는 뭘 의미하느냐?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해방. 구원이라는 건 뭘로 해방되는 거냐?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어두움의 그 세계로부터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또 다른 뜻은 승리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핵심적인 고백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 번째, 15절부터 18절.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랬어요. 피난처이신 하나님. 이 고백처럼 또 간절한 게 없잖아요. 왜? 예레미야 예언이 뭐였어요? 전부 이제 곧 망한다 계속 예언을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걸 들은 왕부터 고관들, 백성들이 전부 예레미야 욕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아니 이렇게 나라가 멀쩡하게 잘 있는데 왜 예레미야가 계속 망한다고 하느냐. 저거 매국노다.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니까 예레미야가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 살 곳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밖에 피난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숨을 곳이 있어야 살지. 기댈 곳이 있어야지 사람이 힘을 얻지.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전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신 상황에서 사람들은 온통 예레미야에게 지금 집중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너 방주 져라. 이 세상에 내가 기회 120년밖에 안 준다. 그동안에 노아가 얼마나 시련이 많았겠어요. 산에다가 배는 짓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 미친놈 왜 이렇게 살기 좋은데 우리까지 저렇게 자꾸 괴롭혀가면서 이러느냐. 그동안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피난처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고 그 안에 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디데이가 돼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솟구쳐서 물이 터지니까 한순간에 상황이 뒤집혀서 피난처를 둔 노아는 살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예레미야도 지금 똑같은 상황.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방향과 거슬러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러나 바로 그 길에 하나님이 피난처를 두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만 지켜주시면 그 길이 열려지고 그 길이 결국 승리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국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저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수욕을 당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놀라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배나 망하게 하소서. 이 말은 그가 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당신이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나는 보호받을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흐리멍텅하면 이렇게 어떻게 고백을 해요? 현실은 정반대인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한 대로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유다는 멸망당했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고백하려면 이렇게 사실적인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십니다. 나의 거룩함의 근원 되시고 소망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라파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야샤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 분명하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